아이들은요, 사랑을 먹고 자란다 그래요. 아이들만 그런가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사랑을 먹고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또 우리 모두의 사랑을 먹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또 혹은 내 자녀는 이미 커서 어른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아이들이 내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문 가운데 시편 127편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했는데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기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우리 모두의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식, 남의 자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기업이고 우리 모두가 영적 가족이 되어서 이모가 되고 삼촌이 되고 엄마 아빠가 되어서 이 아이들을 더욱더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 아이들을 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참 마음에 부족한 것이 뭐냐면, 아쉬운 것이 뭐냐면 좀 더 아이들을 위한 공간 또 아이들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공간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어른들 위주의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투자와 또 섬김을 해야 될 텐데 말로만 우리들은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어져요.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교회, 또 아이들이 와서 즐겁게 놀 수 있고 또 이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 환경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말뿐인 교회가 아니라 진정으로 다음 세대를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아이들이 중심이 될 수 있는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이를 가운데에다가 데려다가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중심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바로 어린아이가 같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토양이 더욱 아이들 중심, 또 다음 세대를 정말 온몸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그분은 평창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었는데 아이들 소리를 들을 수가 없대요. 아이들 울음소리를 들은 지 오래되었대요. 근데 얼마 전에 그 마을에 아이가 출산이 되었는데 글쎄 군수님이 와갖고 축하를 해주더래요. 그만큼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도시에는 그나마 좀 아이들이 있지만 정말 그런 지역에는 몇 년 동안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그렇게 귀한 일이라서 군수님이 와서 선물 주고 축하해 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학교와 이웃하고 있습니다. 평일날 교회를 와 보시면 학교에 아이들 수업하는 모습, 또 운동장에서 뛰노는 모습, 아이들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기쁨인지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저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될 텐데, 저 아이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해 주어야 할 텐데, 우리에게 많은 아이들을 우리 곁에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저 아이들에게 더 깊은 사랑과 돌봄을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다가가야 할 텐데 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다음 세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갖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들에게 정말 관심과 사랑, 섬김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번도 어린아이들을 아무렇게나 혹은 함부로 대하시는 모습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가 예수님께 책망을 듣게 되지요.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오늘날은 어린아이에 대해 너무 과잉 보호하는 것이 문제지만 예수님 당시 사회는 어린아이들을 향하여 너무 함부로 대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어린아이들을 품어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자녀 혹은 어린이 사랑의 출발점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아이들을 존중하는 문화가 아니었는데 예수님은 아이들을 존중했어요. 심지어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어린아이로 보지 않고 어린아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 할지라도 그들이 곧 예수님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걸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거든요. 기독교 신앙이 이 땅에 기여하기 전에는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 속에 아이들을 좀 함부로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라는 말은 우리 방정환 선생님이 만든 말인데 어린 아이를 높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어린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그 전만 해도 이런 기독교 사상과 가치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어린아이들을 어린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을까요? 이놈아 그리고 뭐 이 새끼, 저 새끼, 남의 새끼, 그리고 뭐 딸년, 뭐 아들놈 이렇게 놈으로 불렀단 말이죠. 그렇게 불렀던 아이들을 이제 기독교 가치관 속에 어린이라고 하는 높임말로 부르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가 정말 예수님과 같은 존재임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한 마태복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 18장 10절을 보면은 삼가 이 작은 자 하나도 없이니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러분, 이 작은 자 하나도 함부로 여기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이들을 지키는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날마다 뵙기에 아이들을 함부로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뒤에는 천사가 있고 천사 뒤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죠.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이들의 보호자를 자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거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곧 그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말씀에도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작다고 어리다고 함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요, 주인공이요, 보배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리켜서 우리는 동심이라고 해요. 그 동심은 아주 맑고 깨끗한 그런 순수한 마음들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동심을 잃어가요. 세상 속에서 온갖 세파의 마음이 더럽혀지고 찢기고 상처를 받으며 그런 동심들이 사라지고 그런 상처가 아물면서 굳은 마음을 가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른이 될수록요, 마음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이 굳어버리면 어떤 은혜도 은혜가 되질 않아요.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이 현현하셔갖고 나타나갖고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마음이 굳은 사람은 그 말씀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음이 굳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예수님이 하시는 수많은 이적을 경험하고 들었음에도 그들은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똑같이 같은 자리에 말씀을 들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노려보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같은 말씀도 그들에겐 변화와 은혜를 가져오질 못해요.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그 말씀이 100배, 60배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죠. 마음이 굳어버리면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은혜가 되질 않아요. 말씀이 심기어지지가 않습니다. 딱딱한 바위같이 굳어버리면 말씀의 씨앗이 동일하게 떨어졌어도 조금 자라는 것 같다가도 이내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서 역사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동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내 경험과 지식, 내 생각들, 이런 것들이 딱딱한 고정관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면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내 생각과 조금만 빗나가면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몸 관리는 잘해요. 조금 살이 찌면 살 빼야 되겠다. 또 손톱이 길면 손톱 깎아야 되겠다. 또 발에 굳은 살이 생기면 저 각질 밀어내야 되겠다. 우리는 보여지는 것들은 너무나도 잘 관리합니다. 그런데
정작 제일 중요한 관리인 마음 관리를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알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또 고정관념 가운데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그들 앞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그들 앞에 오셨는데도 그들은 믿질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첫사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사랑, 그 간절한 마음들, 설레이는 마음들, 그 마음들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수한 마음만이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방식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요,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오해를 많이 해요. 오해. 그런 의도 아닌데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단정 지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색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사람을 판단해요. 그냥 말 그대로를 절대 믿지를 못하고 자기 생각에 맞추어서 다시 해석해 갖고 받아들입니다. 그걸 오해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른들은 말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오해가 생산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얘기하면 아, 그랬구나 하고 받아들여요. 쉽게 오해가 풀어집니다. 아닌 건 아닌 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자기의 생각에서,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 수준에서, 자기 경험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해를 푼다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우리가 듣는 복음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른들이 되어서 복음을 들으면은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해놓으신 걸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잘 납득이 가질 않아요. 그래서 어른들일수록 복음을 전해보면 안 받아들여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을 전도해보면 아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대로 이야기해주면 아이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고백해요. 그런데 어른들은 뭐 이 설명 저 설명 예를 들어 갖고 설명해 주지만 쉽게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들, 또 지식들, 이런 것들이, 세상 것들이 꽉 차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른들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경험으로 인생을 살아봤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때, 그때에는 마음이 가난해지거든요. 내 경험을 내려놓게 되고, 내 지식을 내려놓게 되고, 내 생각들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그때 복음이 들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고난이 축복인 이유는 고난 가운데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는 때는 그렇게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예요. 그때 세상 것들이 좀 내려놔지거든요. 체면도 내려놔지거든요. 여러분, 체면이 밥 먹어주는 것도 아닌데도 우리는 뭐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어린아이는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시다. 그러고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바쁠까 봐, 혹은 아유 내가 지금 땀을 흘려갖고 땀 냄새가 나는데, 아유 내가 옷이 더럽혀졌는데 어떡하지?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나 어른들은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경계를 치는 거죠. 애들은 가 그러면서 경계를 치는 거예요. 사실 그걸 애들을 경계를 친 것 같지만 어른들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경계예요.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나름 배려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예수님과 나와의 적당한 거리, 불편하지 않을 정도 적당한 거리, 그걸 유지하고 싶어하는 어른들의 심리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은요, 그냥 예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예수님 저 좀 만져주세요. 예수님 그 품에 그냥 안기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생각할 게 많습니까? 그냥 예수님 믿기로 했다면 그냥 달려가세요. 이것저것 생각지 마시고요, 그냥 달려가세요. 생각이 많으면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조금은 생각이 없으셔야 돼요. 그냥 주님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만약에 삭개오가 그 순간 생각이 많았다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실 수 있을까요? 나 집 안 치우고 왔는데, 나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예수님 한 달 후에 오시면 안 되나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었다면 여러분 삭개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아시네? 와, 날 모르시는 줄 알았는데 날 아신다니. 예수님 어서 가요. 우리 집으로 가요. 우리 집으로 가요. 우리 집이 지저분하든 어떻든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내 마음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주님 한 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래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경계를 만들지 마세요. 난 요만큼만 할 거야. 더 빠지면 안 돼. 요만큼까지만. 우리 아내가 원하니까 난 여기까지만 할 거야. 주일날만 나와야지. 이런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의 경계 빨리 없애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생각이 없어야 됩니다. 순수해야 돼요. 예수님이시다 하면서 그냥 그 모든 경계를 넘어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여기 보니까요, 천국에선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제자들의 질문 가운데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어린아이 같이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가치는 어떻습니까? 높은 자리에서 명령하는 사람이 큰 자처럼 보여집니다. 많은 것을 누리는 자가 세상에서는 큰 자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반대라는 거예요. 오히려 낮아지는 사람,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뒤에서 논쟁을 벌입니다. 어떤 논쟁이었죠? 누가 크냐는 문제를 갖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동안 제자들과 3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그런 무거운 마음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를 가지고서 다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다시 가르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권세를 부리고 명령하는 자가 높은 자 있고 큰 자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 종이 되는 자, 낮아지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가장 귀한 이름을 주시고 지극히 높이셨습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지극히 높이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을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 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었지만, 원래도 가장 높으신 분이었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 종이 되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낮은 곳을 지향하신 예수님,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낮아져야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임을 받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이 때로는 너무나도 두렵고 떨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로 담임 목사로서 앞에서 이야기하고 또 지시하기도 하고 앞에서 나서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 높임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게 두려워요. 하나님 나라 가면 상급이 없을까 봐. 그런데 여러분, 진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귀중한 사람들이냐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큰 자로 높임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여러 모습들을 보면은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자기가 맡겨진 그 구역들을 청소하고, 그리고 저 지하에서 손이 부릅뜨도록, 집에서도 그렇게 설거지를 안 해봤는데 교회 와갖고 그 지하에 내려가서 설거지를 하고, 또 여러분, 겨울에는요 주방이 얼마나 차디찬지 몰라요. 근데 그 차디찬 주방 먼저 가서 불 켜고 데워놓고 오늘 올 성도들의 음식을 말없이 준비하는 분들부터, 또 바깥에서 뜨거운 떼약볕이 비추는 바깥에서 차량 안내봉을 들고서 차량을 안내하고 땀을 흘리면서 좋은 옷을 입고 와서 땀 다 흘려가면서 그렇게 말없이 봉사하는 분들, 또 차량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어른들 모셔다 드리고 또 모시고 오고, 그런 거 다 몰라요. 이 앞에서 서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분이 저런 일을 하는구나 하면서 우리는 다 알지만,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사실은 더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는 이런 자들이 큰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에는요, 그 온 사방이 눈으로 되어 있는 CCTV가 있어요. 네, 하나님 보좌에는. 그래서 온 세계를 다 이렇게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모른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낮은 위치에서 섬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고 상급과 칭찬을 받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 야, 너 공부 잘해서 1등 해야 돼, 대학 가야 돼, 너 시험 통과해서 그래서 좋은 직장 가야 돼, 성공해야 돼. 여러분, 이거는 세상도 해주는 얘기거든요. 세상이 가르쳐주는 얘기 아닙니까? 너 경쟁해서 잘 싸워서 그래서 들어가야 돼, 해야 돼. 여러분, 이런 얘기는요, 이미 세상에서, 세상 교육에서 다 가르쳐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얘기를 해야 될까요? 넌 정직해야 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지실 거야, 정직해야 돼, 남보다 늦게 가는 것 같아도 괜찮아, 너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겼으면 좋겠어, 너가 때로는 져줬으면 좋겠어, 그 하나님이 너를 자랑스럽게 여길 거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정말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별로 살고 싶어 하진 않진 않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괜찮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오, 조금 손해봐도 괜찮아, 양보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싸우지 마, 너가 배려해줘, 너가 중심이 아니어도 괜찮아, 너가 있어서 더 빛났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연말이 되면은 교회에서 성탄절 행사를 합니다. 그럼 가끔 부모님들의 그런 컴플레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컴플레인이냐면, 아니 왜 우리 애는 저 뒷줄에다가 세워갖고 보이지도 않게 세웠냐고, 아 그리고 우리 애를 가운데다가 세워야지 왜 저 끄트머리에다 갖다가 사진 찍기도 힘들게 말이야 거기다가 세웠냐고. 이해가 돼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한 번은 아이들 그런 행사를 한다 그래서 갔는데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찾아봐도 우리 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아이에게 뭔 탈을 씌워갖고 분장을 해갖고 나왔으니 당연히 못 알아보죠. 저희 아내가 저기 제가 바로 그 애라고, 우리 애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엄마들은 아주 세심하니까 동작만 봐도, 비슷한 옷들을 입었는데도 동작만 봐도 대번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이 서운하더라고요. 아니 왜 우리 애는 왜 저런 역할을 줘갖고 얼굴도 안 나오고 우리 애인지 남의 애인지 알 수도 없게끔 저렇게 했나, 마음이 서운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럴 때 아이에게 넌 왜 주인공을 못했니, 또 선생님에게 왜 우리 애는 이런 거 시켰냐고 한다면 그거는 세상 가치와 똑같은 거죠. 야, 너 정말 잘하더라, 네가 있어서 이 행사가 더욱 빛났어, 완벽했어, 역시 넌 대단해.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거든요. 보이지 않았지만 때로는 아무런 무게 없는 역할인 것 같지만 그게 귀한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르쳐 주세요. 네가 섬김을 통하여 너는 하나님 나라의 더 큰 자가 되는 거야. 너가 오히려 종이 됨으로
하나님께서 언젠가 너를 높이시는 때가 오는 거야. 먼저 섬겨야 돼. 먼저 낮아져야 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란다. 제자들은 누가 서로 크냐고 다투었지만 우린 그러면 안 돼.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높여줘야 돼. 할렐루야. 저는 오늘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섬기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신 분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라고 불러요.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낮은 곳을 지향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또 다른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그러니까 받든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를 귀중하게 받아들인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하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 되는 겁니다. 내가 대장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쉽게 예수님을 따르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이것저것 생각해보고 또 재고 계산하고 그러고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수용성, 그런 받아들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른들은요, 자기만의 세계를 중요시 여겨요. 그런데 여러분, 나만의 세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세계, 하나님 나라가 훨씬 중요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나의 인생은 이 땅에서 길어야 120년 아닙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 이 땅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그 말씀에 어린아이와 같이 따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능력은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도 믿음의 능력이지만 또한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잔을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수용하세요. 많은 분들이 환경과 상황을 수용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우울해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옆에 있는 남편이, 아내가, 또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과 상황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 받아들이고, 오늘도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또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내 삶에 주어진 상황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